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 홍보 영상 짧습니다. 한 1분 35초 정도 되는데요. 잠깐 먼저 그 영상부터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Dreams that you dream of, dreams really do come true. Someday you wish upon a star,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trouble melts like lemon drops high above the chimney top. That's where find me, oh, somewhere over the rainbow. 네, 우리 내일부터는 블레싱 행복 축제가 새벽부터 저녁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3월 8일부터는 이제 아버지 학교가 30, 40, 50까지 이렇게 대상으로 저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카바드. 이것은 바로 신적 언어예요. 신적 언어. 부모를 세워놓고 부모에게 그렇게 큰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아버지들에게는 축복권을 주셔서 왼손 오른손 바꿔서 축복하면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될 정도로 그 놀라운 권세, 기도 권세를 주셨어요. 야곱의 축복, 모세의 축복, 그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대로 성경에 자녀 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스포츠카 가지고 출퇴근이나 하고 엄청난 사양의 컴퓨터를 가지고 그냥 이메일만 체크하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무릎 꿇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아버지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나라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 손으로 맞잡으면 정말 눈물겨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뜻이 가정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데, 아버지가 머니머신처럼 머니머신처럼 그냥 돈 버는 기계와 같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전락되어 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어렸을 때는 스스로가 그렇게 지워요. 보고 자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보고 배운 게 없다 보니까 아버지와 똑같이 무심하고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이제 그때서야 관심 갖고 들어오면 왜 자꾸 관심 갖냐고, 관심 끊으시라고.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면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대화가 끊기고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글 같은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글이에요. 아빠는 왜? 라고 하는 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해해줘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진솔한
솔직히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아빠의 존재감을 왜 있는지 모르겠다 말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이런 속담도, 이런 이야기들도 오고 가잖아요.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경제력, 이것이 필요하다. 예? 아빠의 영향력이 자꾸 이렇게 축소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책도 있어요. 차라리 아이를 사랑하지 마라. 그따위로 사랑할 거면 차라리 사랑하지 말아라. 상처라도 주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책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사랑해서 결혼해서 그냥 졸지에 남편이 됐고,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니까 졸지에 어버버 하다가 아빠가 됐지, 아빠가 무엇인지, 아빠의 사명, 아빠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아빠의 권세가 뭐, 왜 가정을 허락하셨고,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면허 운전자처럼 그렇게 가정에서 범퍼카처럼 이리 충돌하고 저리, 미안해 나도 처음 아빠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아빠의 자리는 정말 아빠만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예? 이게 어린 자녀들은 장중에 품 안에 있는 화살 시위와도 같다. 어느 방향으로 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 품 안의 자식이라고 품 안에 있을 때에 정말 아버지로서의 바른 신앙관, 바른 가치관, 바른 인성, 이것들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때를 놓쳐버리고 아이가 머리가 크고 등치가 아버지만 하고 어머니만 해졌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 온 세대 연합 예배 때에도 아버지는 역할로 따진다면 천병과 같은 역할이다. 군대에서 수색대대에서 맨 앞에 지휘관이 잘못 지휘하다 보면 그 부대원들뿐만이 아니라 그 부대 전체까지도 다 그냥 손도 써보지 못하고 전멸당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의 영향력은 천병과 똑같은 더 포인트맨, 그 천병이 바로 포인트맨인데, 그런 역할들을 아버지가 감당해서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고, 방패가 되어줘야 되고, 때로는 믿음의 본이 되어줘서 앞에서 잘 이끌어가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아버지의 부재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10대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대들의 지금 전시 상황 속에서 어떤 전사자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면, 아동 청소년 자살률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아동 청소년 마약 범죄 지금 2018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236%가 올라갔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 자녀는 아니다,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2018년도에서 지금 2022년도까지만 보더라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구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절벽의 시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대들의 미혼모가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의 상황은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가 자녀들이 닥치게 될 그 상황은요, 자녀들에게 결코 만만치 않고 친절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출산, 고령화, 인구 급감, 환경 파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정이 계속해서 침해당하고 있고 공격당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여러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상공사공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학교를 좀 진행하고 싶다,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막 강남에서 3040 스텝들이 대거 모였거든요. 어렵게 시간을 내서 강남에서도 오시고, 정말 그런 귀한 스텝들, 30대, 40대, 50대의 그런 스텝들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몇 명 지원했나 봤더니 3명 지원했대요. 외부에서 오히려 13명이 지원했대요. 예. 그래서 왜 그럴까?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런가? 6만 원씩 대줘야 되나?
3040 전담 교육자가 있는데 아직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런가? 왜 그런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결국은 정말 토요일 날 그 황금과 같은 휴식 시간을, 그렇게 쉬는 시간을 그렇게 5주 동안 내버려 두면서까지 와서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왜 일하는가라고 하는 책이 집에 있어서 제가 이나모리 가주오의 책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삼성그룹이 10년간 신입사원들에게 추천한 단 한 권의 책이 바로 이 책이래요. 왜 일하는가? 벌써 전 세계 500만 부가 팔렸다는 책이라고 홍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일하는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다 보면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을 뿐인데, 정말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 꿈도 없이 그저 열심히만 하다 보면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침이 되면 몸이 무거워서 왜 일어나야 해야 될지, 이 가기 싫은 이 회사, 아주 천근만근 아침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왜 일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면 이렇게 매일매일 힘들어지고 1년 지나도 달라진 거 없고 5년 지나도 별 달라진 거 없고 끌려다니는 인생만 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일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다 보면 가능하면 힘든 일은 피하게 되고 몸도 마음도 편하게 하는 그 일들만 자꾸 찾아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발전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어차피 한 번 사는 그 인생을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가 봐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쉽고요, 왜 일해야 되는지도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고 유혹이 와도 그걸 뿌리치고 끝까지 그 일을 성취해 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한번 지원했을 때가 큰아이가 5살, 작은아이가 3살, 그때 무렵이었거든요. 2시부터 이제 퇴근해서 쉬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정말 내어서 한다는 게 저도 목사이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그 먼저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후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깨진 이 가정들을 잘 돌보고 세워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고 사역자에게 있다. 그 마음을 막 불같이 불어넣어 주셔서 그 힘든 시간 포기하고 아이들 들어가면 뭐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아빠 오기만 기다리는데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내어 막 뒤로 하고 가서 하는데 꼭 제 마음속에 나라를 구하는 듯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대견하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가정을, 다음 세대들을, 나라를,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제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스스로가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정말 장중의 화살과 같은 아이들 어느 방향으로 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인생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는데, 그 이미 커서 돌이키기에는 너무나도 힘든데 정말 그 품 안에 있을 때, 아직 어릴 때. 그래서 제가 3040 스태프들에게도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제 받아왔죠. 왜 이때에 이 아버지 학교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냐. 그 어떤 스텝은 아이가 한 명은 사춘기 때고 한 명은 어린 아이 때 했었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노력하지 마. 내가 아무리 먼저 편지를 해도 제발 이것 좀 하지 마. 다시 한번 그 잃어버렸던 신뢰를 쌓는 게 너무나도 오래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그때 했을 걸 라는 후회를 하면서 아버지 학교를 했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아내와 관계가 달라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비포 애프터가 아버지 학교였던 것처럼 완전히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또 같은 또래끼리 모였을 때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도전 주고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모임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람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할 때 주변의 자녀들, 우리 30대, 40대, 50대 우리 가장들을 여러분들 좀 추천도 해주시고, 우리 오전에 얘기 들었어요. 가정사역 우리 위원회 장로님도 3040 세대들이 참여하면 반 정도 같이 지원하고 같이 기도하고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자녀들 우리 함께 정말 이곳에 잘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가정 그리고 그 교회 힘있게 함께 만들어가고 다음 세대들을 우리 나라와 민족까지도 정말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이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블레싱 행복 축제가 되는데 시작이 되는데 새벽 5시 반부터 광고가 나가서 백동조 목사님이 새벽부터 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겠죠. 새벽은 제가 합니다. 새벽 강사는 접니다. 여러분 썰렁하면 제가 정말 얼굴이 뜨겁겠죠.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학원에서 뭐 10시간씩 정말 명강의를 듣고 와도요 성적이 올라가요?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내 걸로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의 홍수의 시대요, 아무리 말씀이 좋고 많고 풍성하다 하더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기도의 시간이 없고 결단의 시간이 없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이번 이 블레싱 행복 축제에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의 홍수 세대 아닙니까?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새벽부터 마음을 기경하고 정말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번 정말 이 사경에 가장 큰 수혜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3일 동안 깨우고 저녁 좀 거룩한 피곤함으로 정말 은혜 집중해서 새로운 새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이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거반 죽게 되다 보니까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장과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죽게 되다 보니 체면이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제발 우리 집 한번 와달라고, 와서 좀 기도해달라고,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에 따라 나섭니다. 근데 나서는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그 예수님 뒤쪽으로 다가와서 그 몸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옷의 술을 만집니다. 그 순간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조짐이 그 자기 안에 느껴졌죠. 그러면 여러분, 병 고침 받았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주님 만났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딱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적이 흘러요. 주변을 다 돌아봐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었던 사람 가운데 정말 답답해하는 사람 2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베드로. 베드로는 이 무리가 이렇게 많이 밀려들어서 밀고 밀리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한 사람은요, 야이로 그 아버지는 그 예수님께서 꿈쩍을 안 하고 계속해서 기다리고만 계시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딸 죽어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내 몸에 손댄 자가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죠. 어떤 여인인지도 알았고 그 여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도 주님께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않고 멈춰 서서 내 몸에 손댄 자가 누구냐 말할 때까지,
커밍아웃 할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으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병 고침 받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만났고 그리고 병 고침 받았고 혈루의 근원이 말랐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스스로 커밍아웃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병 고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믿음의 증인들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이 여인이 병 고침 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 건강한 공동체 안에 소속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여인을 드러내시고 병 고침 받은 것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내 딸이라고 인쳐주시고 그리고 그 건강한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주님께 나올 때 야이로처럼 막 주님 앞에 아뢰지도 못하고 또 주님께서 찾아도 제가 그랬습니다. 감히 먼저 나서지 못했던 이유는 정결법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혈루증이라 함은 바로 몸에서 피가 나오는 그러한 병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도 부정하고 그 정결법에 의하면 그녀가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녀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고 그녀의 손이 닿았던 질그릇이면 깨트려야 되고 나무 그릇이면 씻어야 되고 사람이면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옷은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지만 정결해지는 그러한 정결 예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람 많은 곳에 잘 가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도 이스라엘 여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가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몸에도 손을 대서도 안 됐죠. 왜? 예수님이 부정해지니까. 그런 일을 행했었기 때문에 감히 제가 나았어도 나음을 받았다, 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정결법을 어기고 나음 받았다 감히 드러내게 얘기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부정을, 여인의 한숨을, 여인의 눈물을, 여인의 죄악을 정말 정결함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정말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간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병 고침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 만나고 그리고 응답받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과 같은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어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정말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명령을 함께 교회가 이어받아서 주님 바라보시는 거 함께 바라보고 주님 나아가시는 거 함께 한 걸음으로 함께 받들어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사도행전 9장에도 사도행전 22장에도 사도행전 26장에도 그것을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만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까지 그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울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아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다 해명해주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역할까지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형제들끼리 함께 우애하고 그리고 나와 같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주님께 대들고 공격했던 그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 예수님의 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어땠습니까? 대인 기피증이 있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만족할 줄 몰랐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오는 정오에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만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녀를 고치시고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어우러지게 만드시고 한 몸 되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백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사람이 없다. 근데 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한 것이 상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베드로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갑니까? 그 보자기 환상을 보잖아요. 먹어라. 부정한 음식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고 먹어라. 못 먹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가 가서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주고 그 이방인들조차도 구원받는 놀라운 것을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백부장을 소개하고 그 공동체 안에 건강하게 소속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몸도 더 망가지고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주님의 옷깃이라도 스치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고침받았어요. 주님 만났어요. 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바쁜 와중에 그 야이로의 딸을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총각을 다투는 그 시간에 끝까지 멈춰서서 그 여인의 긴 사연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서 그녀가 병 나은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게 하고 소속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참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끝, 이게 아니라 정말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더 영광되게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딸아, 내 아들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 아닙니까? 몸의 한 지체 아닙니까? 그러한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자기에게 따라 했을 때 그 마음, 그 목소리는 평생 죽을 때에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따뜻한 마음, 그 목소리를 잊지 않고 나와 같이 열심히 산다고 산 죄밖에 없지만 그렇게 살면 살수록 더 공허해지고 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따라 우리와 함께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자. 그런 손 내미는 그 공동체,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공동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정말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정말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꿈꾸고 애타게 그리워하고 정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새봄을 맞이하여서 리더 교육도 이제 격주로 할 거예요. 격주로 하고 리더들을 잘 세워서 준비가 되는 대로 정말 여러분들 셀을 잘 정비하면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가고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할 때 함께 나와서 정말 주님께서 그토록 이루시고자 했던 그 교회, 정말 주님께서 그토록 세우시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DNA,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 드리고 함께 만들어가고 세상이 이것을 바라보고 한 몸 될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이 찬양 화난 얼굴로 부르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가능하시면 옆에 분들과 함께 손을 한번 잡고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예? 정말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정치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질, 성격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예수 복음 안에서 한 몸 하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주님을 우리 머리로 삼고 주님의 지상명령,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 외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서 한 몸, 한 마음, 한 걸음으로 그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동체를 보면서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 성경적인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과 우리의 영혼은 이 진정한 공동체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한 몸 공동체를 정말 이 땅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서로 낯설다고 귀찮다고 불편해하고 모이기에 힘쓰기보다는